교회 장로들에게 권하신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1절 말씀 앞에도 그러므로가 생략된 것처럼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어 역본에는 이와 같이,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있겠습니다. 장로들의 경우와 같이. 그러면 장로들의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되,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을 기억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3절 말씀에 그 장로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양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슨 대장인 것처럼 우리가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므로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본이 되므로 하는 것 같이, 다시침에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와 같이, 우리 여기는 5절에 참 있네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얼핏 보면은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이 그러한 바와 같이 당신들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어떤 점에서 이와 같이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여 장로들이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돌아보는 것 같이, 그렇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으로 돌아보는 것 같이,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의 겸비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냐?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젊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 진취적인 것, 그리고 장로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또 시대를 지나간 후진 어떤 가르침 같고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이 젊은이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특성인데,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겸비해라. 그래서 중반절에 순복하므로 다 서로 겸비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누구가 온 교회 성도들이 all of you 그랬습니다. 너희들 모두,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여 겸손으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면 어떤 이들이 교만한 이들이겠습니까? 좀 지시를 하면 좀 따르시오 라고 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이렇게 교만한 것이겠습니다. 또 청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비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겸비하라. 어느 정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 7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림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림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뒤가 7절이 맡겨버림으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겸비함이래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염려를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장로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겸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하는 것이 겸비함인데, 하나님의 아래서의 그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염려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것이 겸비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겸비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염려를 가진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갈등은 왜 발생합니까? 염려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다 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어떤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돈이 없으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 염려가 생기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저희 아버지께서 그 법대 다니실 때 공부를 하시면서 법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97%인가 그 정도가 다 돈과 관련된 범죄였답니다.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만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것, 누가 누구를 높이냐 낮추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갖는 것조차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염려를 내어버려야 된다. 왜? 7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너무 힘든 일들,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이한 일들, 너무 큰 일들, 너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힘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것입니다.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 안긴, 이미 젖을 땐, 그래서 칭얼대지 않는 그냥 평안하게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131편에. 그러한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결코 우유부단함이나 나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겸비함은 유약함이 아니고 온유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자신의 대적인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자기를 무장하여 있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려면 얼마나 강한 영혼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겸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그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의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용기를 내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내가 오늘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유아독존식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식으로 참 믿음의 동료들, 그래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그것을 지닌 사람이 진짜 무장된 사람이다. 그만큼 겸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그 겸비한 마음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시기에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참 인식하리만큼 교회의 귀한 본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로 주옵소서.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그렇게 겸비하게 행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겸비함 안에서의 그 강함을 행하였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 칭찬받는 이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